기도 응답을 5만 번이나 받았다는 영국의 조지 뮬러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자, 그러면 믿음과 염려가 공존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절대 공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염려고 염려의 반대말이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는 염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습니까? 예, 그렇죠. 자,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가는 나라입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근데 자, 염려가 있으면 믿음이 사라지고 믿음이 있으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염려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염려는 하나님 나라에 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귀가 하나님 나라를 허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그 백성에게 그 마음에 염려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가 쉽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염려는 하나님 나라야 그리고 그의 백성에게 아주 독과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서 염려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 속 어느 위대한 인물을 봐도 평생 염려를 안 하고 산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염려를 하셨을까요? 염려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그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염려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백성들을 염려하시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그의 백성들이 악에 빠지는 것을 염려하셨어요. 또한 성경에는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또 이사야 63장 10절.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예수님도 성령님도 근심하고 염려하셨다면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염려에는 종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예. 자, 염려가 두 종류로 나누죠. 자, 어떤 염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좋은 근심이에요. 자, 그리고 세상 근심. 이것은 나쁜 근심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염려는 좋은 염려일까요? 나쁜 염려일까요? 나쁜 염려입니다. 당연히 나쁜 염려예요.
오늘 읽은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이제 어떤 염려입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 예수님처럼, 성령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도 당연히 이 땅 위에서 그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해야 하지만, 이 땅에 살기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하는 염려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 제목이 뭐였죠? 혹시 설교 제목이? 예, 두 주인. 예, 감사합니다, 장로님. 예, 제가 이번 주에 밥 한 끼 사드리겠습니다. 예, 장로님 이렇게 대답을 잘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예, 두 주인입니다. 자, 두 주인이 뭐와 뭐예요? 하나님과 재물. 그렇죠. 그래서 24절의 바로 앞절, 24절, 25절의 바로 앞절이죠.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25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자, 이 두 구절이, 두 주인과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는 이 두 구절이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데, 그 두 구절을 뭘로 연결을 해놨어요? 그러므로로 연결했어요. 관련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의 출발은 염려입니다. 세상 일에 대한 염려가 전혀 없다면 돈의 힘을 빌릴 필요도 없고, 돈을 모을 필요도, 돈을 주인으로 모실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돈의 힘에 의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두 주인을 섬기는 것, 땅에 재물을 쌓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은 염려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라는 거예요? 염려를 내려놓는 것이요. 그리고 염려가 떠난 자리에는 자연스럽게 뭐가 자리 잡게 돼 있습니까? 믿음이 자리 잡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과 6장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과 6장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5장은 율법을 뛰어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뭐 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그것을 뛰어넘는 법을 계속해서 5장에서 주고 계세요. 그리고 6장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방해가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6장을 보시면, 자,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6장 한번 펴보세요. 자, 마태복음 6장 제일 먼저 뭐가 나올까요? 자, 그게 뭐예요? 뭐에 대한 말씀이세요? 외식. 예. 그래서 구제, 기도, 금식,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외식하지 말라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장 방해되는 것들이 외식이고 그 다음이 뭐예요? 염려예요. 염려. 그래서 5장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개념들 쭉 이야기하시고 6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 외식과 염려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6장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정의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와 뭐가 없는 나라? 외식과 염려가 없는 나라. 외식과 염려가 있으면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인간은 언제부터 염려하며 살았을까요? 세상에 언제 염려가 처음 들어왔을까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을 때는 염려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죠. 죄 때문에 염려가 들어온 것입니다. 염려가 들어오면서 뭐가 사라졌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이 사라졌어요. 창세기 3장 17절부터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자,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이제부터는 네가 염려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전까지는 염려 없는 세상을 살았는데 앞으로는 염려하며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이 결국 염려는 죄의 결과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죄의 결과로 사망을 선포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염려를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저주를 푸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염려에 대한 저주는 누가 풀어줍니까? 그것도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단순히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염려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염려가 없다면 전쟁도 없을 것입니다. 염려가 없다면 다툼도 시기도 미움도 사라질 것입니다. 이 땅 위에는 에덴 동산의 그 평화만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지금까지 염려에 대한 시각으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군과 천사가 불렀던 하늘 높이 울려 퍼졌던 찬양의 내용입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인데 땅에 어떤 사람에게 평화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땀 흘려 먹고 사는 것에 대하여 근심하며 염려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그 마음의 염려를 없애주시고 그 안에 대신 믿음과 평화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평화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우리가 물론 죄에서부터 해방되어 평화를 누리지만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해서 염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평화하면은 주로 어떻게 답이 나와 있습니까? 전쟁이 없는 상태, 그게 평화예요. 그런데 보다 원초적으로 생각하면 염려가 없는 상태가 평화입니다. 여러분, 그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하고 싶은데 죄에 대한 염려, 그리고 땀 흘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염려를 다 내려놓고 그것을 다 내 마음속에서 다 내쫓고 대신에 믿음으로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그 상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선물, 바로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염려 없이 사는 피조물의 예를 들고 계십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의 예를 들고 계시죠. 공중의 새를 보라. 자, 공중의 새가 어떻다는 겁니까?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자, 이건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셨던 땀 흘리는 수고죠. 우리가 지금 땅에서 땀 흘리는 수고, 심고 거두는 것, 그렇죠? 그리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여러분, 지난주 기억하시죠? 6장 19절에서 보물을 땅에 쌓는 것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런데 공중의 새는 보물을 땅에 쌓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범죄가 인간에게는 영향을 미쳤지만 공중의 새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공중의 새들은 범죄 전이나 후나 똑같이 염려하지 않아요. 그러니 땅에 보물을 쌓는 듯 그런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아요. 그저 배가 고프면 나가서 먹이를 구해서 먹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염려로 재물을 땅에 쌓는 일에 열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어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반절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염려 때문에 공중의 새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너희는 공중의 새보다 훨씬 귀하게 창조되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말씀입니다.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백합 역시 범죄 전이나 범죄 후나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백합화를 예수님이 지금 뭐와 비교합니까? 솔로몬의 옷과 비교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상 가장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다운 옷이 솔로몬의 왕이었을 것이에요. 솔로몬의 옷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옷은 무슨 의미입니까? 인간적인 노력의 산물이에요. 모든 염려와 모든 재주를 총동원해서 만든 것이 솔로몬의 옷인데, 그래봤자 들에 흔하게 피는 백합화 한 송이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염려는 해봤자라는 것이,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도 없거니와, 그 염려에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재주를 아무리 더해도 본래 만들어진 창조의 영광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은 염려가 아니라 본래 창조된 영광, 우리에게 주어진 범죄 이전의 그 마음을 회복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존재인데,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입히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한번, 믿음이 작은 자들아. 크게 시작. 믿음이 작은 자들아.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반대는 염려입니다. 염려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 지금 5장과 6장에서 예수님은 이방인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하십니다. 그런데 한결같아요. 그 뜻이 뭐예요? 이방인은 구원 밖에 있는 사람의 대명사예요. 우리가 지금 복음을 가지고 전하여야 할 그러한 대상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점에서의 이방인은 구원 밖의 사람,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5장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6장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방인과 다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의미가 뭡니까? 구별된다는 의미예요. 이방인과 구별된다는 것이 거룩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됩니까? 염려하지 않음으로,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 전서 5장 7절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염려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을 수 있느냐? 마태복음 6장 32절 하반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아시느니라 대신에 믿어야 할지니라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는 이방인과는 달라야 합니다.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입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육체적인 염려는 다 내려놓고 다 맡기고 다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 유명한 오늘 우리가 찬양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 말씀에 너희 대신에 자기 이름을 저는 김은찬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이름을 넣으셔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김은찬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김은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 염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믿음의 적이고 하나님 나라의 적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큰 복을 주셨는데, 염려에서 해방되는 그러한 큰 평화를 주셨는데 아직도 염려를 벗삼아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발을 들여놓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염려는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대적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산상수훈의 내용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물을 땅에 쌓으려고 하는 것, 우리가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평화를 잃어버리는 것, 우리가 온유하지 못하고 우리가 긍휼함을 잃어버리는 것,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염려에서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허무는 것이 염려입니다. 이 산상수훈 말씀, 이 팔복을 비롯한 이 산상수훈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키가 바로 염려로부터 해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조지 뮬러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예.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가진 모든 염려를 주님한테 맡기고 온전히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